중국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은 술을 먹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돼지를 잡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은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원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은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은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행복의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요?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습니다. 모두가 사명을 완수한 자부심과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자랑하며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시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제자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는요 강하지만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요 힘을 쓸 수가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육체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귀신들은요,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듯이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들은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면은 귀신은요 저항을 하지만은 결국에는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가고 복된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능력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히 눌리거나 또 악한 것을 물리쳐 갖고 잘 되기를 바라면은 부적을요 몸에 지녀요. 부적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적 하나에 몇십만 원 하기도 하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 종이 쪽지 하나에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부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충동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들, 마귀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듣게 되어지면은 한 길로 왔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예수님의 피만 보면은요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은 손살같이 도망쳐 버리고 마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권능을 받아서 나의 신앙을 파괴하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치유되더라고 기뻐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질병이 치유된 것도 굉장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냈지만은 그런 것에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굉장한 일을 했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기뻐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능력을 행한다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것이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보거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뿐이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의무가 따른다라고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상한 길로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져서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한때 큰 능력을 행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은 굉장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어진 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요, 구원받는 것보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요 훨씬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어떤 능력을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특별한 은사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에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열심히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조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어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삶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뛸 듯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70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버리시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의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워서만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내가 믿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깨들듯이 아프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들려요.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더 나가서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요, 아는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듣게 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도 보면은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은요, 믿으라게도요 그렇게 못 믿어요. 설명해줘도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줘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인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했지만은 한 사람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도요 이러한 일들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들어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사모함을 가졌지만은
한 사람도요 만나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언만 했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은요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복음을 전했으며 누군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직접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보고자 했던 일들을 제자들은요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제자들 못지않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승진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 직장에 다녀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자녀의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사업이 잘 되어서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하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기쁨이 날로 날로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 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연조만 많지 신앙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애석하게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병들고 실족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꼴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만난 하나님, 내년에 만난 하나님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올해 만난 하나님도 좋지만 내년에 만난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보다도 저 믿음이 좋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하지요. 이게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느껴져요. 보여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나는 알아요. 근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누려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천국에 가면은 세 벌 논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천국에 안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어서 놀랜대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 올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서 놀랜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내 생각과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